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 협력. 왜 그래? 왜 그래?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 협력. 왜 그래? 왜 그래?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행복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 협력. 왜 그래? 왜 그래? 싸우는 거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다 커져가는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있어.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 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 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짠.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 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있어.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혁명.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혁명.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있어.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가족 행복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혁명.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혁명.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십자가 나를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있어.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하죠.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주일날 청년부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 또 함께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리 드립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몸에 오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줄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다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줄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리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광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한 대로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의 높고 또 위대하심을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전인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위로가 되어 저희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약한 저희는 세상이라는 파도에 쉽게 휩쓸리곤 합니다.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둘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특히 요즘은 비교, 갈등, 허탈 상실, 시기 질투 등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낮추고 상처 입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점점 박해지는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본인이 회복되고 나아가 이웃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듯 패배하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고 반대로 저희도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작은 것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진심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탈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 각자만의 불안과 고민이 많을 이 시기에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을 두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멀어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콤퍼스와 같이 한쪽 발만큼은 그래도 마음속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그리고 언제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마음에 남을 수 있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내 옆에 있던 사람들. 가족이요? 조금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도 나에 대한 아무래도 엄마랑 나랑만 신앙생활 그래도 하고 있고 아빠랑 오빠는 아직이니까 보여지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에 많은 염려를 하셔서 염려를 듣곤. 엄마랑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빠랑 만나면 막상 제 성격상 막 이렇게 툭툭 장난치고 그렇긴 하는데 아빠랑 만나면 많이 어색해요. 거기서 시사? 캠핑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엄마랑은 자주 잤는데 아빠랑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랑은 손을 장 보러 갈 때 가끔 잡곤 하는데 아빠랑은
기억이 안 나. 뭐 싫을 것 같은데. 아마 매 순간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상상을 안 해서 슬프지. 안 돼. 예수님이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동생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죽으셨어.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진짜. 나를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 제발 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살아있고 내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빠랑 오빠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죽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다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냥 알려 듣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요. 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또한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청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고를 좀 드리고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어가 줘 보실래요? 혹시 될지 한번 안 될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화면을 PPT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는 안 넘어가네. 그죠? 잠깐만요. 확인해 봅시다. 일단 영상에 봤던 것처럼 제목은 약간 좀 가볍고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좀 전에 봤던 영상이 저희들의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멀어진 친구들,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는 친구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우리는 좀 복잡하게 좀 가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6주로 가는데 이번 주 안에는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아마 이제 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링크를 하나 보내줄 건데 우리 오픈톡에 링크를 보내주면 거기에 보면 태신자 작정이라고 하는 그 링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에서 멀어진 친구들 아니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뭔가 좀 더 섬기고 싶어하는 가족, 이번 기회에 가족들한테 마음을 열고 싶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우선은 전도가 첫 번째 컨셉이지만 두 번째는 그동안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품고 사랑하는 게 두 번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 그 다음에 품고 사랑하고 싶은 가족들, 그 다음에 좀 멀어져 있는 친구들, 우리 청년 공동체 누구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좀 마음을 품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들을 좀 적어서 그 링크에다가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적지만 매 이벤트 때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작은 상품권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 주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00% 이렇게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분씩은 매 주마다 한 분씩은 추첨을 해서 그분한테는 조금 더 센 걸로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6주 동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 6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분들께는 더 좀 강력한 선물을 여러분 청년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밤 12시까지 해서 여러분 꼭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자들은 줌으로 목자 모임이 있는데 현장에 나온 목자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고 지금 참여하지 못한 목자들이 있다면 줌으로 꼭 참여하셔서 목자들 이번에 100% 참여하셔서 회의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2가지 마쳤고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좀 긴가요? 교독합시다. 교독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다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설교 시작할 때 너무나 멋있는 제 썸네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기분 좋게 해드렸죠. 오늘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하나 기분 좋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20초에서 끊어주세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소리 키워주시고요. 이제는 눈으로 보내 오 영광 할렐루야. 끊어주세요. 무려 17년 전에 냈던 앨범 영상이고 소개 비디오고요. 자켓 저 때는 저렇게 생겼었어요. 네, 비록 지금은 좀 사갔지만 저도 꽤 괜찮을 때가 있었다는 거 한번 좀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노래를 할 때만 해도 이 본문이 그렇게 난해한 본문인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 가사가 이제는 눈으로 보내 영광 할렐루야 그 가사였거든요. 저 곡을 정말 진짜 한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부르면서도 저 이제는 눈으로 보내 영광 할렐루야 가사가 도무지 어떤 뜻이었는지 그때 느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분 한번 좋아졌으니까 이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주엔 뭘 갖고 와야 되나? 지난주에 사진, 이번 주에 비디오, 다음 주에는 뭘 갖고 와야 되나? 봅시다.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단어가 나오는데 이 4단어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의 인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태초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1969년 이후부터 알아요. 여러분이 2000년, 2000 몇 년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그 이후부터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의 것들은 책으로, 역사로, 다른 것들로밖에 인지하지 못해요. 하물며 시간이 처음 시작된 태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글자로만 알 뿐 머리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집에서 햄스터를 키웠을 때가 있었어요. 햄스터를 기르는데 얘는 먹고 싸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한 번은 참 힘들었을 때 햄스터한테 밥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는 대출이 뭔지 아니? 이러면서 너는 신용불량이 뭔지 아니? 이러면서 넌 참 좋겠다. 먹고 싸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햄스터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햄스터라는 동물은 그 조그만 케이지 안에서 주면 먹고 배부르면 싸고 그 다음에 애기 낳고 요거 3개 말고는 그 햄스터의 인지 안에서는 아마 특별한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는 저에게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고요, 자동차라는 게 있고, 세상이라는 게 있고, 돈이라는 것이 있고요,
햄스터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세상 가운데 저는 살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똑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햄스터와 저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에 얼마나 인지하는 그 영역의 폭이 차이가 많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계를 가는데 우주선으로 30년을 걸려야 날아갈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그래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들이 1000억 개가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 우주라는 곳이 클까요? 우리가 가보기나 했을까요? 그러니 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죠. 창조, 우리가 역시 인지할 수 없죠. 무에서 유를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발견해냈다, 발명해냈다 하고 있는 것은 디스커버해서 있는 것들을,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베일을 드러내서 그냥 끄집어낸 것에 불과해요. 지구상에 있는 것과 있는 것들을 합성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것도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성경의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지 않아요. 선포하고 시작해요.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가운데 넘어가지 못해지면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고 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가야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욥기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생각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셔야만 돼요.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외로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할 때 너 괴로웠지, 하지만 나는 네 편이었다. 네가 왜 고난당한 줄 아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당했고 그 고난이 결코 너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 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해 대십니다. 오히려 38장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질문들을 보면 주제는 뭐냐면 네가 대답해봐라 라는 거예요. 38장에 보면 3절, 4절, 16절, 33절에 보면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것만 제가 몇 가지를 띄워놨는데 모든 38, 39, 40장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통틀어서 보세요. 너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들 대답해봐. 너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우통벗고 한번 대답해보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바다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하늘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거 알기나 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욥이 고백한 본문이 오늘 읽은 이 42장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욥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형언할 수 없음의 신비.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제가 설명을 놓치고 안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고 난 다음에 부제로 제가 영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들은 생각으로는 beyond description, 형언할 수 없는 이라는 그 떠나가 이 욥기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올렸어요. beyond description, 내가 describe 할 능력, 그 영역을 벗어난 그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목을 부제로 한번 삼아봤어요. 욥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욥이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 형언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신비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는 성경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를 띄워놔 주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 뒤에 들려진 뉘앙스들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 밖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있습니다. 우주와 세상과 물과 자연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맞군요, 이 자연과 이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연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군요 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근데 주님의 그 계획을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내 울타리 안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그 영역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대답해보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5절,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모든 정보가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이유를 모름, 어그러짐조차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저러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했던 생각, 이러면 이럴 거야, 저러면 저럴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주님이시기에 내 인생도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욥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욥의 뉘앙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다 규정하고 정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우주, 자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마치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각자 생활하는 온 우주와 자연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건데, 그 자연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당할 때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라고 나는 물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왜 슬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깁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걷는 길이 이렇게 험악합니까? 나는 그렇게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모든 완전하신 자연 안에 나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해야만 되겠습니다. 욥이 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하나님도 나중에는 욥이 인내했다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욥의 본문을 가봅시다. 욥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게 이끄실 것을 믿기에 내가 참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죠.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나 너무 아픕니다.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당신 왜 그러십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태어남조차 원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쁜 소리를, 안 좋은 소리를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버텨온 욥을 통해서 내가 인내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고 할 때 그 인내가 뭔가 건강하게, 넉넉하게, 멋있게, 태연하게, 의연하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빳빳이 서 있는 것, 그것만을 인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인내하는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귀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 그래도 지금까지 참았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 지금 너 그리고 버티고 있지 않냐?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너 지금까지 버텨왔지 않냐? 나는 그거를 기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버티십시오. 소망을 붙잡고 버텨내십시오. 이 온 우주를, 온 자연을 완벽하게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존재인 우리들도 역시 당신의 뜻에 맞게 완벽한 그 틀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오. 왜 고난당했을까? 왜 어려움 당했을까? 물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질문 하나하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시선을 둬서 이 온 우주를 완벽하게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 걸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고 나가시는 걸음이라고 믿고 버텨내시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버티는 게 힘들기도 하겠죠. 넘어지고 싶기도 하겠죠.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버텨내십시오. 때로 넘어지고 싶으시면 넘어지십시오. 멋있게 넘어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원망하세요.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멋있게 넘어지고 멋있게 자빠지고 멋있게 실수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만 여러분이 있어 주십시오. 그 다음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악을 이길 수 없는 전능하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42장을 가지고 나눈 것은 첫 번째예요. 그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욥기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악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뭘까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당신을 믿고 예배하는 거지 울타리를 다 벗겨내 보십시오.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단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정확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만 지속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냉정하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보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을 사단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의 원래 뜻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을 고발한 거예요. 어찌 보면 사단이 정당해 보이죠.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것, 어느 누구에게도 끄집어내기 싫어하는 깊은 곳에 어둠 속에 감춰놓았던 그것,
그것을 사단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고발했을 때 아마 사단은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왜? 나는 없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인간의 마음에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질 수가 없다. 아마 사단은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기 42장까지의 본문 가운데 사단은 단 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잡아뜨리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패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이간질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망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어두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을 죄책감 가운데 휩싸이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할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우리다워지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은 인간 속에 있는 진짜 팩트를 가지고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욥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욥을 한번 괴롭혀봐라, 괜찮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거신 그 자신감,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뭐요? 욥의 연약함, 욥의 나약함조차도 욥을 욥답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까지도 바꿔서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참소까지도 바꿔서 욥을 욥답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는 주춤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마치 그게 인생의 끝인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 자신을 욥에게 걸어가시면서까지도 욥과 사단과 싸웠던 하나님, 더군다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반전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환경, 우리에 있는 마음의 병, 어떤 괴로움, 어떤 나약함, 어떤 죄악, 어떤 더러움까지라도 반전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꺼이 넘어지십시오. 기꺼이 자빠지십시오. 기꺼이 실수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참소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참소하고 여러분을 이간질하고 여러분을 더 이상 못 일어날 만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간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반전시키시고 욥을 욥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나를 나답게 만들어 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그 소리에, 고발에 귀 기울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참소하면 참 죽을 것 같죠. 괴롭죠. 힘들죠. 너 죽을 것 같지? 너 못 견딜 것 같지? 하루하루 살기도 어렵지? 그 참소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할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지만 거기까지가 사단의 역할의 끝입니다. 그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사단이 참소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바꾸시고 반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욥답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단이 너에게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소리가 맞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단의 역할은 2장에서 끝이다. 나는 42장이 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간다. 그러나 사단은 2장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되어질 그 모양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넘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그리고 못난이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여 사단이 여러분 옆에 너는 못난이야, 너는 넘어졌어, 너는 약한 존재야, 그렇게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을 참소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바로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욥의 고난, 욥의 원망, 친구들의 손가락질조차 하나님은 욥을 욥다워지는 도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3장서부터 38장, 37장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하시는 그 38, 39, 40장, 41장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욥을 욥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의 그 참소조차, 친구들의 손가락질조차 하나님은 욥을 욥답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욥을 하면서, 욥기를 하면서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죠. 우리가 왜 넘어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요? 나는 왜 이렇게 중독되고 힘들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실패가 반복되고 왜 이렇게 절망이 겹겹이 되고 왜 이렇게 좌절이 겹겹이 쌓여 나갑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화면일 거예요.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가 많은지,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픔이 많은지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기를 읽으면서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내게 아픔이 있는지 그 이유를 대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나다워지도록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 밖에서, 우리의 생각 밖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질서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을 다루지 못하셔서 실패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미생물 그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이루시고 다루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컨트롤하고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그것들을 우리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지금의 힘든 것들, 지금의 알 수 없는 그것들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버텨내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성경이 저희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지금까지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 이후에 책으로 따지면 에필로그가 되겠죠. 에필로그, 후기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는 욥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역사를 이루시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온 우주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패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믿고 지금의 이유 없는 삶을 버텨나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물론 에필로그에 보면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갑절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받을 것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그죠? 다만 확실한 것은 언제든지 모르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욥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나답게 만들어내실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밖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지금 버티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아프죠?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죠? 하지만 버텨내십시오. 우리 인식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버텨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힘든 친구들 많이 있죠? 힘내십시오. 누구 있을까요? 난 너무 힘들어.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죠. 이관희 형제, 이관희 형제 맞죠? 이관희 형제님의 그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찬양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여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그 어떤 분이 우리 상상 외에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듣고 들은 것 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려진 하나님밖에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주를 봤다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비록 직접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을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더 멋있게 일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할까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만 들어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몇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계속 해볼까요?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우리에게 판단합니다. 너 그렇게 일하면 승진 못해. 너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 못해.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성공 못해. 너 그런 존재가 되면 너 그 정도 성격 가지고는 너 성공 못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언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에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참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너 성공 못해. 너 그 정도 인생 가지고 천국 못 가.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인생 성공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없이 우리를 누르고 참소하는 고발하는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왜 고난이 있고 내 삶이 왜 이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을 버텨나가겠습니다. 견뎌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다짐하고 나가는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목자들이라면 여러분 목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가족 중에 어려워하고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좀 중보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눌려서 교회에 더 이상 나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혼자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신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좀 격려합시다. 스스로를 좀 격려합시다. 너 지금 잘 살고 있다. 참 많은 참소의 소리가 들리고 고발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만 너 잘 살고 있다. 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너 잘 가고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해 볼까요? 지금부터 5마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시작. 너 참 잘 가고 있다. 참 잘 버텨왔다. 너 잘 가고 있는 거다.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 너를 잘 이끌고 가실 거다. 너 잘 살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 밖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인생 위에,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눌려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수도 없이 질문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4월 시드데이 진행하는 날이어서 앞에 나온 구사기수 강유림입니다. 저번 달에 많은 분들이 또 평소보다도 더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필리핀에 이제 후원할 수 있었고, 이제 또 남은 차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서 좀 더 다른 형태로 필리핀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이어서 필리핀의 상황을 한 번 더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 천홍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신 그 얘기가 있어서 제 입술을 빌려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성진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곳 필리핀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면서 오늘 기온은 35도이며 주말에는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는 6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기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창 너머 거리에 여러 개의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면서 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리핀은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정도 매일 발생하였는데 11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작게는 5,000명에서 8,000명씩 발생하더니 지금은 연속 5일째 약 10,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확진자 수가 16,000명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는 4월 22일까지 필리핀 자국민들과 모든
외국인들은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고 필리핀 안에서도 부활절까지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각 도시 경계에 군인과 경찰을 배치해서 특별 허가서가 있어야만 다른 도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으며 6시부터 아침 5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아이들과 65세 이상의 어른들은 낮에도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역지에 들어갈 수 없기에 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오니 계속해서 필리핀과 빈모토봇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좀 했을 때 전에도 2,000명씩 하루에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500명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두려움을 느끼실까 좀 이런 생각도 되게 들었었고 생계 수단이었던 그 성도들의 빗자루 만드는 업들도 많이 중단될 때 그 가정들이 무너질 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하루에 10,000명씩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집에서 어떤 이렇게 마음이 드셨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저희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좀 결단을 하고 필리핀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저도 제 상황들 뭐 이런 기도들이 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 필리핀을 두고 제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천우배 선교사님께 필리핀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이제 시드데이 때 또는 다음 주부터 좀 저희가 계획하고 결단한 것들을 좀 공유하고 함께하는 거를 이제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필리핀을 위해 아주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5,000명에서 만 명 이상씩 매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빈모토버 옆 마을에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속히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빈모토버 교회 주일 예배가 중단된 상황인데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빈모토버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빈모토버 초등학교 점심급식 사역과 금요일 오후 교실에서 드리는 채플과 예배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데이케어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성진 청년부 식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한 10초 정도만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주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감사합니다. 광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위도 좀 꺼주세요.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닐수록 점점 동영상만 느는 것 같아요. 자, 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었던 성진 스타리그 SSL 올해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성진 스타리그고요. 1시는 5월 15일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이제 참가자 집에서 배틀넷으로 직접 접속하시면 되고, 대상자는 남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들, 부장 집사님들은 상관없어요. 이제 다 대상이 되시고요. 이제 경기 영상은 저희가 이제 해설과 함께 유튜브로 송출될 예정이니까 게임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보시면 됩니다. 조추첨을 통해서 이제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8강은 단판, 4강은 3판 2선, 결승은 5판 3선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순위를 따져서요. 1등은 이제 상금하고 다음 대회 때 이제 시드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추첨을 바꿀 수 있는 시드권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사용 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8강은 투혼이고요. 4강은 투혼, 파이썬, 서킷 브레이커. 결승은 이제 투혼, 파이썬, 이클립스, 폴리포이드,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5판 3선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참여 방법은 저희가 오늘 링크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유되는 링크로 종족, 작성, 이름, 기수, 전화번호, 종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의는 이제 저나 한영주 형제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문의나 궁금한 거는 저나 영주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달된 내용은 오늘 오픈톡방과 목자들에게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진 청년부 예배 함께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입니다. 재량껏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청년부 예배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리두기 완화될 때까지 9분당 50명, 이외 인원은 2층 세미나실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팀에서 5월 기도 제목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QR코드나 링크 통해서 앞에 나오는 QR코드 사진으로 찍으면 링크 들어갈 수 있으니 많은 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목자 회의가 있습니다. 목자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적진 않았는데 리더분들 대표기도 관련해서 목자가 재편성되면 다시 공지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토요일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